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만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역경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늘 든든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단순한 승리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굳건한 믿음이 그 어려움과 그 위기와 도저히 세상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승리가 이 다윗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거워서 힘들고 고단하지만 내 중심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그 향연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볼 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쫓아서 주와 함께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더위 가운데에 특별히 대중 없이 내리는 장마철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느슨해지기 쉬운 때인데 늘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큰 승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흑인 여성을 여러분 아시는 분 아마 있을 겁니다. 100kg가 넘는 뚱뚱한 몸매를 가졌고요. 까만 아주 시커먼 흑인 중에도 세 부류가 있답니다. 전 몰랐는데 까만 흑인, 그 다음에 조금 까만 흑인, 아주 까만 흑인, 세 부류로 나뉜다는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까만 그 흑인 부류에 속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가난한 어린 시절에 얼마나 불우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 9살 때에 사촌 오빠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살 때까지 친척들의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14살 때에는 아이를 낳았는데 미혼모가 되었고 2주 후에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불행한 과거를 지닌 그러한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성장해서는 정말로 놀라운 인생 역전이 그에게 펼쳐졌습니다. 미국에서 토크쇼의 여왕으로 등극하게 되었고요. 패션 모델로, 저 몸매로 패션 모델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패션 모델로 영화배우로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돈으로 그의 자산이 8,700억 정도가 되는 엄청난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타임지는 그녀를 보면서 20세기의 인물 중에 하나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10대 여성의 1위에 선정되어지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되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로 볼 때는 미국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세 번째로 뽑히게 되는 여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이렇게 불우하고 잊지 못할 그러한 상처를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여인의 그 행적을 추적해보면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목할 만한 그의 삶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윈프리가 나이 3살 때 이제 글을 조금 읽을 만할 때에 그 새 어머니가 그에게 책을 주었다고 합니다. 책을 주고 읽어봐라. 그러면서 또 하나의 책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이 아이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흥얼거리면서 이 성경책을
누구에게가 읽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소녀는 강아지에게, 인형에게 그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성경 말씀을 들을까요? 인형이 성경을 들을까요? 그런데 이 어린 윈프리는 그 성경을 읽어주면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었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내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내 삶의 축복이 되시다. 그 여인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견고한 믿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고 자살하고 싶었던 수많은 순간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금 전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소망의 날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따라서 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프라 윈프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역사의 훌륭한 주인공으로 이렇게 설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히브리서라고 하면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주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구약의 16명의 신실한 믿음의 용사들을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의 사람. 근데 그 중에 14명은 남자고 2명은 여성이었습니다. 그 2명 중에 1명이 바로 라헬이었어요. 라헬이었죠. 이름이 라시들이 참 많습니다. 주의를 해야 돼요. 라헬이 아니라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라와 함께 그 역사적인 믿음의 그러한 선진으로 자리매김을 했던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강 어떤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 등장한 인물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될 만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조금 거기에서 약간 부적절한 모습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대단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뭔가 2%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고 이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아주 강력한 자리를 매김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럼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은 그 정도면 되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라합을 볼 때는 정말 뭔가 의문시 여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너무나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고백이 일어나고 또 그의 삶 속의 믿음의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기억하셨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라합을 통해서 더 많은 기억 속에 자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특권에서 제외되었던 이 한 여인이 견고한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운명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메시아의 족보에 라합 이름이 등장하죠.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그러면서 이 활동은 다윗에게 연결되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 어떠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였을까? 첫 번째로는 이 라합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무엇에 믿음의 근거를 두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믿음의 근거를 두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어떤 분은 경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지내왔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는 이것을 믿는다. 자신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나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를 잘 지도해준 어떤 스승을 통해서 내 믿음의 근거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하게 되죠.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뭔가 믿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내가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옆에 분이 계시죠? 옆에 분 보십시오. 보시면서 100만 원만 꿔달라고 하면 얘기해보세요. 100만 원만 좀 꿔줘 보실래요? 100만 원 좀 꿔줄 수 있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속으로 그 옆에 분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쉽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서 이렇게 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생전 처음 본 사람이 돈을 꿔달라고 최근에 어떤 CF에 보니까 비행기 탄 사람이 이렇게 스튜어디스에게 돈 좀 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뭐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대출 회사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꿔줄 수 없고 대출 회사에 알아보십시오 그런 거죠.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내가 돈을 꿔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표현인 겁니다. 믿음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어야 내가 당신과 그러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라합에 관한 이야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라합의 그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마르게 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들었어요. 말씀에 비추어서 이걸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이 라합은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왕인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 세상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참여하셔서 그들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가 습격했다. 이 기생 라합은 놀라운 담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어요.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자기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들려왔던 이 말씀이 자신의 가슴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행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 하기 전에도 마음을 열고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고 저 영혼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그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은 분명히 또 우리가 교회를 소개해도 전혀 반응이 없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하면 전부할 이유가 없죠.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1%의 가능성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 영혼을 만져주시고 저 영혼을 열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통해서 예배자가 세우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근거를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자꾸만 이렇게 오늘 아침에 왜 라헬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 라합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자기 믿음의 근거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근거를 분명히 하였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이 라합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됐단 말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세 부류를 나누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두 번째가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 세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탐구하는 자가 아니죠. 또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듣기도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그 간절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들은 것에 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라합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안다. 그렇게 믿음의 확신으로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자기 눈으로 확실하게 보아야 난 믿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들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열려지게 될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참 많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갖고 있는데 밤무대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또 많이 하고 되는 자리가 자연스러워지고 또 이성과 또 이렇게 어울리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탈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면서 이제 그 재미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아내나 아이들이나 자기 관심사에서는 그냥 너무나 멀리 간 거예요. 그것이 뭐 1, 2년 되어진 것이 아니라 27년 동안 그래요. 그것을 참으면서 이 집사님은 그렇게 참으면서 지내왔던 거예요. 여러분, 한두 해도 아니고 27년 동안 그랬다면 그 속마음이 얼마나 탔습니까? 생활비 조금만 던져주고 자기는 그냥 흥청망청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로움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자유로움을 짊어지면 그 부인에게는, 그 아내에게는, 그 어머니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었어요. 몇 번이나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자녀들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제 군대도 가고 이제 대학도 가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거 다시 고쳐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나는 마귀가 좋아하는 꼴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말지.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믿음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내 앞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지금은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이제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고통에 매어 살았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금 새 인생을 열어가야 되겠다. 그 소망을 마음에 품으니까 예전에 보았던 모습하고는 달라졌어요. 모습의 인상이 달라졌어요. 환해졌어요. 다시금 소망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삶의 의욕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일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지저분한 내가 그 생활을 받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신 분이 제가 최근에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좌절이죠. 내가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러한 일을 나에게 주시는가? 다른 사람이라고 내가 이해하겠지만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것 때문에 늘 고민스럽고 그것 때문에 늘 절망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붙들림 바 안에 있으면 지금 참된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비하신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밀어주시고 후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넉넉한 지지자가 있고 여러분의 후원자가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곁에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의 자녀가 된 것은 뭡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내 믿음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의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라합에게는 믿음의 확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자, 믿음의 근거가 분명했죠.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라합에게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확신과 그에 따른 행동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확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자기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믿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그녀의 집에 영접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들키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의 삶은 끝이에요. 정탐꾼을 숨겨줬으니까 그것이 고통나 보십시오. 그의 삶은 끝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거는 그런 결단이었지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라합은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의 결단으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된 것이죠. 라합이 이렇게 결단했다고 해서 당장 얻는 것은 없었습니다. 당시 라합이 내린 이 결단은 정말 고독한 결단이었어요. 여리고 도성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독한 결단이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함께 동조해주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래도 덜 했을 텐데 자기 혼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고단하고 고독한 결단이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했을 때 아무도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응원을 해주는 사람이나 공감해주는 사람도 없고 동의하는 사람이 없는 고독한 골판에서 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은 참으로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의 믿음은 참으로 빛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하나의 뒷줄기로 그 이방 땅에 이방인의 가운데에 정말 빛났던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진정한 행함이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또 누구를 얘기할까요? 네. 힌트. 두 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의 주인공이에요. 누구예요 그러면? 네. 라합이죠. 아브라함과 라합을 이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해주는 대표적인 모델로 얘기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과 라합을 얘기한 거예요. 남자 대표 선수로는 아브라함, 여자 대표 선수로는 라합을 얘기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 라합이 됐다는 거 정말 주목할 일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의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야고보는 라헬을 행함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라헬은 행함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게 참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로마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그거에 비해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충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라헬은 도대체 그럼 어떤 사람이냐? 행함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이게 싸우는 것 같죠? 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것 자체는 행함이지요. 그게 행함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내야 증거입니다.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모든 엄청난 행동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행함이 나타날 수가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있을 때 행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그것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행함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 이란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지멋대로 살아갑니까? 믿음의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기들도 그게 바뀌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 지키겠다고 난 거기서 좋다고 가정도 때려치고 자녀도 때려치고 자기의 직장도 때려치고 하나님 정말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잘못된 것을 물들이게 되면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 행함이 이상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언제나 행함이 분명히 따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 라합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훌륭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자기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의 계열을 끼게 되는 그런 영예를 얻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분명한 대상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행함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믿음으로서